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집사님 목소리 녹음되고 있습니다. 네. 레위기는 우리 집사님 얘기가 뭐냐면 레위기는 당분간 우리 10장까지만 하고 또 다른 성경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10장 다 안 끝났습니다.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레위기 앞에서도 여러 번 제사장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 강조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제사장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채워주시냐. 우리 12절 13절에 보니까 소재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장소에서 먹으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사람들은요 이 소재로 고운 가루나 그리고 떡을 구워 가지고 곡식으로 떡을 구워서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져옵니다. 그렇게 요리된 채로 누룩 넣지 않은 채로 요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 한 움큼의 고운 가루를 이 제단에 함께 태워 올려 드린 후에 이게 하나님께 올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소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서 보면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짐승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나머지 고기는 제사자가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눠 먹는 교제를 갖죠. 그때 하나님께 드린 이 가슴살, 이 뒷다리는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육류의 소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드린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제물의 일부를 바로 제사장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돌려주시며 바로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득은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속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을 제도적으로 지켜주셨는데 바로 말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말씀 한번 보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설명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중동의 뉴스에 나오는 바로 그 이스라엘
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바로 그 땅입니다. 저 땅의 모양인데 그대로인데 다른 모든 지파에게는 저렇게요 다 기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 색깔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저것이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은 땅입니다.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근데 저 중에 이 레위 지파는 이름이 따로 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뭐만 있냐면은 저 지파들 속에 성읍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들 속에 저 까만 점들이 있죠. 까만 점이 있고 빨간 점이 있는데 저 까만색과 저 빨간색 점이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입니다. 성읍인데 이 빨간색은 뭐냐면 빨간색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저것도 레위 성읍이지만 저것은 자기가 내가 생활하다가 뭐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 나도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는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도 억울하고 또 이 사람도 자기를 항변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될 때 그 지파 사람들 각 지파 사람들이 저 빨간색 있는 성읍 도피성으로 다 도망을 가서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받는 게 저 성입니다. 바로 저렇게 까만 점과 빨간 점 해서 48개의 성읍만 레위 지파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똘똘한 한 채만 받아도 괜찮은 기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농경사회에서요. 농경사회에서 집 한 채 받아가지고는 살면 안 됩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안 되고 생계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무슨 일하고 무슨 소득으로 살 수 있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저렇게 각 성읍 안에 오로지 저 각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치면은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교회와 같아요. 목회자들의 삶과 같아요. 정한 시간 예배드리고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배우도록 하는 저 당시의 레위 성읍과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역할이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수고에 대한 소득을 책임져 주셨는데 그 소득이 바로 제사의 제물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주고 또 하나는 11조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함으로 자기가 소유한 땅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레위 성읍으로 가져가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 사람들이 드린 11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사람에게 다음 해에 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난 후 그것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한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신다 약속한 것은 바로 이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돈 받고 봉사하고 성도는 교회에서 돈 내면서 봉사한다. 그래서 목사님들 마음 단단하게 지켜라 이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 목회하라 이런 뜻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사람들이 드린 예물로 소득을 책임져 주셨지만
다른 11지파에게는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많은 수확을 얻게 하셨고 그 수확에서 10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으로 사용하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다 모양만 다르지 하나님께서 다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 소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제를 드리든 화목 제물을 드리든 11조를 드리든 모두 다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의 마음 한번 말씀을 부탁합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요 받은 것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하면서 떨면서 드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떨면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내가 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소득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일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얻은 소득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물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드릴 때는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 복 내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드렸는데 왜 이렇게밖에 주시지 않나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을 우리 가족 지킬 수 있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꾸며 살지 않아도 됐고 어딜 가도 밥 한 번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인 10의 1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 이번에 여름 캠프를 하면서 예수마음교회와 연합해서 은혜롭게 참 진행이 잘 됐어요. 다양한 은혜들이 참 많았는데 이 주방을 책임지는 한 권사님을 보게 됐어요. 그분은 우리 교인도 예수마음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세요. 이분이 주일학교부터 청년들까지요 50여 명의 모든 식사와 간식을 직접 다 준비해서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로비라도 좀 보태야지 않냐 하니까 예수마음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께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분은 겨울이나 여름 캠프만 되면 운영하는 그 분식점을 휴가를 내시고 그리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신다는.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참 어려운 시절이 지난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몇 년 전에 경기도 광주에 분식점을 하나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사가 너무 잘 되셨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 얘기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그 권사님의 매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작은 분식점이에요. 그것도 건물 뒤편에 있어서요. 찾아오지 않으면은 보이지가 않는 장소에 있었던 분식점이었어요. 이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련회를 마치고 그 피곤한 몸으로 다시 분식점을 또 시작하시니까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다리를 봤는데 이렇게 부어 계시더라고요. 잠시 뵙고 기도만 해드리고 왔는데 저는 분식점이 대박이 나셨다 하길래 그 많은 비용을 그 귀중한 시간을 내서 섬기신다 하길래 여유가 있는 분인 줄 알았지만 생각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 권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맞지만요, 내 수고만으로는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구한 것도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미리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소득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잘 모를까요? 왜 모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색을 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조금만 도움 주면은 우리는 그거 좀 알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말없이 내 삶을 위한 소득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예물을 드리든지 내 몸과 시간을 드리든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중하지만 이 소득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주신 그 소득은 12절의 중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13절 중반에는 또 뭐로 말씀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14절 중반에도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1조와 다른 헌금들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이제 내 소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소득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를 아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먹고 쓰라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노예주교연합에서 개최한 성경적 재정 세미나에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강사님의 이야기 중에 저는 한 가지 다 기억이 나는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은 10,000원 이상의 진출에 있어서는 항상 필요냐 욕구냐 이 질문을 늘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지출을 할 때면은 가족들과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냐 이걸 사고 싶은데 이게 꼭 필요해서 사느냐 내가 욕구 때문에 사느냐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은 내 삶에 욕구 때문에 지출되는 많은 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 성경적인, 그래서 성경적 재정 세미나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 주실 때는요 필요한 곳에 쓰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참 많은 돈을 욕구에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얼마나 소득을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요 기념으로 마라 로제 떡볶이를 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로제 떡볶이까지는 알겠는데 마라는 또 뭔가 해서 또 기념으로 한번 그래도 먹어보자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에 기념이 좀 자주 있어서 문제인데 먹으면서도요 이게 무슨 맛이지?
떡볶이도 아니고 로제 맛도 아니고 마라 맛도 아닌 이 묘한 이 맛. 근데 이 둘째가 어떤 이런 메뉴를 알았을까? 그래 또 첫째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빠, 요즘은 회사들이 광고를 하는데 공영방송보다는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몇몇 사람에게 부탁하면 TV 광고보다 훨씬 더 싸고, 그리고 선두에 있는 유튜버들이 먼저 광고를 시작하면 수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같은 메뉴를 먹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유튜브를 보는 우리 세대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메뉴를 실시간에 영향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으로 저도 먹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휴대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욕구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이고 무엇이 욕구인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욕구에 따라 대출했다가 뒷감당이 되지 않아 던져버린 사람들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보다가 이 욕구를 못 이겨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진 인생이 참 많습니다. 기업은 경제활동이란 이름 아래 욕구를 부추기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성하는 마음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욕구의 시대에 우리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소득을 보면 감사보다는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기 시작하고,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난 참 무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찾아오고,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 연봉을 주는 것이 없는지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욕구로 충만한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슬픔이요 절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득은 거룩하다.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용하여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득은 너희 삶에 꼭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하여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득은 거룩하니 깨끗한 곳에 사용하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요, 다른 큰 교회에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내가 받는 생활비는 너무 빈약하다면서 감사한 마음 없이 사역하면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한 영 한 영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만큼이라도 소득을 얻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목회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장과 그 일터와 그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소득임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매출이 얼마든지 월급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룩한 소득이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득은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욕구로 가득한 지출들은 거룩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까 그 강사님의 말대로 항상 단돈 10,000원을 사용할 때도 가족들과 의논을 나눠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뭐 그런 돈 가지고 가족 회의까지 하냐. 그러나 그게 어느새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때 참 많은 비용을 절약하게 되고 저축하게 되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옛말이 아니라 이 시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소득은 거룩하니 거룩한 곳에 사용하라는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욕구로 충만한 시대에서도 무른 마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곳에, 깨끗한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득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오해할 때가 참 많지만, 물론 우리의 소득이 수고가 있었으나 우리의 수고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주님 우리가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에 목회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이 다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룩한 것이어서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도 거룩한 곳에 사용하고 깨끗한 일에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주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